자식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데려온다. 자식을 키우며 의로운 영혼 자식에게서 의로운 배운다. 자식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산다. 자식이 늙은 나를 키워준다. 자식들이 나를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보내준다. 그러니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 나이 60살이 돼서 보니까 자식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둘만 낳아 잘 기르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과 딸 둘만 낳았는데요. 저의 형제는 일남사녀고요. 저하고 여동생들 4명입니다. 저의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고, 그 아버님을 모시는데 5명이서 아버님을 모시니까 저는 큰아들이긴 하지만 여동생들께 많이 감사하면서도 좋습니다. 자,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치 친구들하고 회사 직원하고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를 함께 태어났냐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살지 결코 친구와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것은 혹시 장사를 하며 산다고 하면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일이잖아요. 일적 관계로 만나는 사람. 맞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동료도 있지만 직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외를 빼고 나면 결국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는 이제 동기들이라 하고 자식들은 이제 내가 키워줘야 될 자식이기도 하고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키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요? 돈을 벌기 편하기 위해서 자식을 하나를 낳거나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과 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참 무리수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결코 나의 삶에 있어서 자식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그 가임기 시간에는 직장 생활보다도 자식께 많이 신경 쓰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런 좀 어리석은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 직장을 좀 쉬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니까요. 자식을 하나 낳고 낳지 않고 하나 낳고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낳는 걸 보면 결국은 가장 안전한 게 안전하고 다복한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기가 급급하다고 오직 자식을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형편에 맞게 고등학교만 키우면 되고요. 또 자식 스스로 자신의 인생 개척해 나가거든요. 부모가 자식 전체까지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데려온다. 자식을 키우며 의로운 영혼 자식에게서 배운다. 자식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산다. 자식이 늙은 나를 키워준다. 자식들이 나를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보내준다. 그러니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지금 돌아가신 분은 자식들이 많은 게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도 쓸쓸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자식을 하나 낳고 낳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그런 게까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아이들과 살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국가가 아닌 순수한 자식들의 힘으로 나를 의로운 영혼에 보내주는 그러한 인생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죠. 우리가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그 청년계에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아이를 낳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낳는 시기는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그것이 아이와 함께 아이가 많은 가족과 사는 거죠. 내 나이가 만약 60이면 과연 지금 저는 60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아들, 딸 둘인데 아들, 딸이 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키울 때 애를 키운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 태어난 아이를 함께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북적북적에 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없이 모르게 시간을 가고요. 그래서 늙어지고 그런 북적에 산 손자들이 다 커지고 하면 가족이 이렇게 번창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제 힘이 다 돼서 우러운 영혼소리를 가죠. 그래도 기쁘죠.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렵지 않죠. 아주 막 덤벙덤벙 하면서도 이렇게 복잡복잡 하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식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데려온다. 자식을 키우며 의로운 영혼 자식에게서 배운다. 자식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산다. 자식이 늙은 나를 키워준다. 자식들이 나를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보내준다. 그러니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 번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손 번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손이 번창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복한 가정이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는요. 얼마나 신기해. 돈은 그렇게 많이 갖고 싶은데요. 자식을 많이 안 갖고 싶나 봐요. 참 무섭죠. 돈이 자기 자식보다 더 귀중한가 봐요. 무섭죠. 돈이 많이 벌어서 외국 여행 다니는 것이 자식 낳는 것보다 귀중한가 봐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키우기 때문에 돈 많이 번다. 괜찮아요.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같이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백만장자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개에다가 자신의 그 재산을 남겨준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그 매스컴에서 개하고 사는 것에서 이야기를 못하죠. 왜? 개하고 개를 사고 팔고 하는 산업도 있고, 또 지금 개하고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주 질서 입장에서는, 우주의 질서, 의로운 영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의로운 영혼의 세상엔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육신의 세상에 많이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영혼을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살다가 애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주가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볼까요?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래서 다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낳으면 스스로 다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자기 몫은 다 타고 나니까요. 부모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부모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자식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 자식 스스로 커가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 자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요. 직장이 우선이라는 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우선해야 돼요. 그리고요,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보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해외여행보다 훨씬 재밌어요. 우리 지금까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부부 둘이서 돈을 버는 것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자식을 5명 낳고 그걸 키우다 보면 엄마는 집에 일해도 빡짝이요. 굳이 직장 가지 않아도 돼요. 남편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부자로 살 필요 없이요,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중산층, 그래 중산층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도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서울에 살 필요 없잖아요. 좀 시골에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많이 낳아서 다복하게 이 생을 살다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많이 낳아서 가족관계 사는 것이 가장 재미있게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